오늘은 인사들 좀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마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되나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길면 좀 잘 안 되니까. 농사 잘 지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예? 씨만 좋으면 돼? 하여튼 씨도 좋아야죠. 씨도 좋아. 씨가 좋아야지 좋은 뭐가 되지. 근데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소용없어. 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밭이 안 좋으면 싹이 잘 나지도 않고 싹이 나도 금방 말라 죽고 그래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우선 밭이 좋아야 뭘 거둬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마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밭이 괜찮은 분 같은지 어떤지 한번 좀 쳐다보세요. 근데 겉으로 봐갖고는 몰라. 겉으로 봐갖고는 모르는 게 뭐냐면 겉에다 흙 싹 덮어놨는데 속에다 돌멩이를 잔뜩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몰라요. 겉만 봐갖고는.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느껴지세요?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때요? 이쪽은 좋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쪽은 좋은 분들이 앉은 것 같고 이쪽은 늘 안 좋은 분들이 앉으시나요? 그건 아닌데, 전혀 아닌데. 마음이 좋아야 사람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람이 안 좋아.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본인이 행복해요. 본인이 삶이 만족스러워. 근데 이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힘들어.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남도 힘들게 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으면 남에게도 너그럽고 잘하고 좋은 기운이 또 나에게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데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어때? 우리 어머니들 가끔가다 사람 잡을 때 있죠? 누굴 잡아요? 에? 누굴 잡는다고? 남편을 잡는다고? 뭘 남편을 잡아? 대부분 엄마들은 만만한 게 누구야? 자기 아이들이야. 아들이나 딸이 만만해.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밭이 안 좋아지면 만만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애들을 잡는 거지. 평소에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던 건데 그날 안 좋은 날은 다 끄집어내갖고 넌 왜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막 그때부터 쪼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 자기가 좋잖아.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대답을 시원찮게 하세요? 마음이 좋아지자는데 옆에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행복해져요. 이게 마음이 좋을 때는요 남의 말도 잘 받아들여. 그리고 이해도 넓어.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좋으면. 그래서 누가 아픈 얘기하면 그 아픈 게 그대로
그대로 자기한테로 와. 슬픈 얘기 들으면 슬픈 것도 다 자기 슬픔처럼 이렇게 오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아플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감되고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마음이 좋을 땐 그래. 근데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어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공감이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 달라. 같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맘 같지 않다. 여러분도 그런 말 쓰시죠? 아유, 그 집사님은 내 맘 같지 않아. 마음이 같은 사람이 없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그 마음 속에 담아놓은 것이 다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뭘 담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른데요. 뭘 담아놨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시간에 내 마음엔 뭘 담아놨나 내가 생각해 보시는데요. 와글와글 자갈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마음. 자갈 담아 놓으신 분 없으세요? 마음에다? 맨날 시끌시끌해. 아주 속 시끄럽게 사는 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냥 내비두면 그냥 자기 혼자 시끄러워. 속이 시끄러워. 이런 사람이지. 이런 자갈 같은 걸 잔뜩 담아놔서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요, 칼이나 예리한 창을 가슴에다 담아놓은, 마음에다 담아놓은 분이 있어. 그거 갖고 뭐해? 찌르고 베고 깎고 이런 것만 해.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뭘 자꾸 찔러. 그리고 자꾸 깎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자꾸 패. 그러니 누가 좋다 그래?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내고 이러는 거죠. 이러면요, 누구도 안 좋아해. 자식도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떠나가는구나. 내가 뭐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다 싶으면 내 마음속에 뭐 담아놨는지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요, 그 사람은 분명 칼 같은 거 여기다 품었어. 뾰족한 거 해갖고 자꾸 찔러.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상처 입으니까 힘드니까 자꾸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칼이나 예리한 창을 품은 마음, 또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도 있죠. 하여튼 늘 속이 보면 열받아 있어. 좋은 날이 없어. 그래서 맨날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뭔가 하여튼 끓고 있어. 이게 이 마음이 끓고. 뜨끔한 분 있죠 지금? 속이 뜨끔하지 않으세요?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뜨끔하지. 이런 분들이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날이. 좋은 날 없죠. 맨날 속에서 뭔가를 하여튼 끓고 있어. 그냥 여기서 막 디글디글 끓고 있다고요.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외부적인 또는 다른 식구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속에 맨날 이렇게 끓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수 같은 마음도 있어요. 잔잔하고 평안해. 그냥 호수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늘 안정돼 있고 늘 평안하고 늘, 그리고 거기다 생명을 가득 품고 있는 이런 마음. 그 마음에다 그런 거에 담아놓은 분들도 있어요. 보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담겨야 되는데, 그렇죠. 성난 바다 같은 마음도 있죠. 막 뒤집어 엎어 맨날 막 이리저리 막 뒤집어. 폭풍 전야 같은 마음. 언제 폭발할지 몰라. 지금은 그냥 조용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그냥 푹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아주 못된 건데요. 이건 진짜 아주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에다 갈고리를 담아놨어. 그래갖고 뭐든지 잡아당겨. 하여튼 뭐 좋은 게 없어.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는 다 어디 가고 안 좋은 얘기만, 그것만 마음에 남아. 누굴 봤으면, 누굴 만났으면, 누굴 만나서 뭘 먹었으면, 전화를 했으면 뭐 이러면 좋은 거, 좋은 말 한 걸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것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남편 잘 만나서 참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그럼 못났다는 얘기야? 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야. 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좀 있어. 근데 이런 분하고는 말 섞는 게 조금 힘들어. 그냥 인사만 해야지 말을 걸었다간 잘못하면 또 그 갈고리에 뭔가 걸려들면 아이고 이게 또 한동안 마음 쓰고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한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세요.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어떤 마음 가진 사람 보고 죽을 듯 한다고 그러죠? 어떤 마음 가진 사람 보고 알긴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편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아침과 점심이 달라. 점심때와 저녁때가 또 달라. 나 그런 말 한 적 없대. 이렇게 편덕이 심하면 참 이게 힘들죠. 그리고 애기 같은 분도 있어. 마음이 애기 같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애기 같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래. 지밖에 몰라. 애기들은 지밖에 모르거든. 애기들이 뭐 아이고 엄마 배고픈 거 생각하고 아빠 힘든 거 생각해? 그런 거 없어. 배고프면 뭐해? 울어. 그냥 냈다. 나 배고프다는 거야. 엄마가 지금 바쁘고 안 바쁘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 그냥 나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악을 쓰면서 그냥 애들 말로 핏대를 세우면서 울어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좀 진단이 좀 되십니까? 진단이 좀 됐죠? 진단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으셔야 행복해. 은혜를 받아야 기뻐.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면 이분은 은혜 받은 분, 이분은 오늘도 공친 분, 이분은 오늘 억지로 끌려왔다 가는 분, 다 나와요. 은혜 받은 분은 달라. 이렇게 보면 보여.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있는 분이 있고 이 시간에도 은혜 못 받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다 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어떻게 받나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아야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4가지 밭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는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4 땅을 얘기하는데, 이 4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길가밭은 뭐냐면요, 길가 어때요? 딱딱하죠? 이게 온갖 다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굳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파종 방법이 다르대요. 우리는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덮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나서 간대요. 그 우리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에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굳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굳어 있어. 그래서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땅이 부드러워야지 거기다 뭘 심으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자라고 그러는 거지, 땅이 딱딱하게 굳은 데다 심어놔 봐요, 잘 자라나?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어떠냐?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굳은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 전통적 의식들,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편견들, 고정관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편견도 가지고 살고요, 고정관념도 가지고 살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딱 안에다가 담아놨어. 이것들이 딱딱하고 견고하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질 못해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게 이게 견고하게 뭉쳐있으니까 그렇죠. 길가밭은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그래야지 거기에서 뭐가 들어오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는 기경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기경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셔야만 되는 거죠. 고정관념, 편견, 어떤 전통적인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굳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간, 우리 몸 안에 있는 간, 이게 부드러워야지. 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기능 못해. 폐도 마찬가지예요. 굳으면 기능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어떤 전통적인 의식들, 이런 것들을 빨리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대로 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이에요. 돌밭인데 이건 뭐냐면 겉에 흙이 덮여 있어요. 근데 속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으니까 싹은 났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깊지를 못하잖아. 바람이 부니까 자빠지고 햇빛 비치니까 그냥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흙이 물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살짝 덮여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 돌이라고 하는 건, 밭의 돌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불필요한 것이다.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 불필요한 거예요. 이건 거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담고 살아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어떻게 쓸만한 것만 담고 계세요?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다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담고 살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나쁜 감정들, 원수,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모함하는 거, 이런 안 좋은 감정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 돌덩어리는, 돌은 단단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고예요. 자기 에고,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 이런 거예요. 자기 고양,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것들이에요. 이게 돌처럼 단단한 거예요, 자기 속. 그래서 오직 자기 중심이야, 자기 우선이야.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와. 오직 자기야, 자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아멘. 아멘. 이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돌덩이처럼 그걸 안고 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돌덩어리를 우리 안에 마음에 담고 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무겁고. 그런데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거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돌멩이로 꽉 찼거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무거워. 늘 힘들어 죽겠대. 뭘 담았어? 돌멩이를 잔뜩 담아놨으니 어떻게 안 힘들겠냐고요. 힘들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오늘 본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제 힘에 겨워서 그만 돌멩이라고 낑낑거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툭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어떤 뭐 박해가 오면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밭에서 돌덩어리들을 꺼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흙으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이 그 마음밭에 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장애물. 세 번째 밭은 뭐냐면 가시덤불이 덮은 거예요.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니까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나긴 했는데 이게 뭘 햇빛을 봐야지 자랄 거 아니에요. 햇빛을 못 보니까 이게 죽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세상 염려, 그 다음에 그 물질 욕심,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있으세요? 없으세요? 걱정은요? 많아요? 적어요? 오늘 보니까 없네. 네. 걱정할 거 없네.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걱정 없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있네.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 염려 다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꼭 있어. 그 정도면 진짜 괜찮아. 내가 그 정도로 살면, 그런 정도의 환경 속에 살면 할렐루야 하고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입만 열면 뭐해? 걱정. 이 사람 무슨 병 걸린 거예요? 예? 염려병 걸린 사람이에요. 염려병 걸린 사람. 예? 아니, 내가 보면 그 정도면은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맨날 근심 걱정이라는 거야. 입만 열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쑥스럽죠 좀? 민망하죠 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누구나 염려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겼다, 걱정거리가 생겼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만 합니까? 또 우리는 그 재물의 유혹을 받고 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돈들 안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저도 돈 좋아요. 아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도 얘기했지만 3부 예배 때는 요 자리가 그래도 차지만 다른 예배 때는 요 자리가 안 차거든요. 요 자리 오면 누가 때리는지 그렇게 안 와요. 요 자리는. 근데 다음 주일부터 요 앞자리부터 세 줄까지 앉는 분들은 예배 후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1시간 전부터 벌써 치열할걸? 예?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뭘 가만히 있어.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아기도 저희 아기가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때가 한 5개월쯤 됐나 봐요. 근데 그 봉투를 딱 쥐고서 안 내버리더라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 내버리고 쥐고 있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요. 5개월만 돼도.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재물은요. 재물 자체가 나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물 다 필요한 거고, 그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의 마음속에 들어와 다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 악한 일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는 하세요. 돈을. 좋아하시라니까.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좋아하시는데 사랑하지 마. 예? 뭐 지금 헷갈리고 있나 봐요. 좋아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요 눈이 멀어. 그죠? 이 사람 돈독 오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배는 게 없어. 눈이 멀어갖고. 돈에 눈 멀면 그때부터는요 부모도 안 보여, 형제도 안 보여, 부부도 소용없어, 자식도 소용없어. 다 그때 하나님 무슨 소용 있어. 돈독 오른 사람 보세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조 시대는 그때는 돈에다 구멍을 뚫려 나갖고 돈독이 올라도 이렇게 구멍 뚫려서도 사람이 보였대. 아버지도 보였고 엄마도 보였고 이게 다 보였는데 지금 돈은 눈에다 갖다 돈 붙여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 뭘 안 보여? 돈만 보이지.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독 오른 사람은 돈에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다 돈으로만 채워져 있어. 몰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따 장사해서 몇 그릇이나 팔려나? 그러면 얼마가 남겠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냐고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 삶이 날마다 곤고해. 날마다 불평이야.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거기 맺히겠어요? 기타 욕심 그랬어요. 성경에 기타란 말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기타 욕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 기타 욕심은 뭘까요? 재물 말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는 거.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그 사람을 덮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 걷어내야 돼. 이걸 확 찢어내야 되는데 이게 덮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덮고 있는 덤불 같은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벗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아져야,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바꾸고 성화시키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은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에요. 이런 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되면 누가 좋아? 내가 좋죠.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좋아? 씨 뿌린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씨 뿌렸더니 저렇게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찍어버릴까요? 찍어버린다? 아니에요. 올해만 참아주세요. 3년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행복해져서 나가야 돼요. 기뻐야지. 은혜를 받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마음밭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온유하여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좋아져야 돼. 그 마음밭에 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세요. 그리고 덮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